네, 저도 대한민국 남성 중 한 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꽤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 현역으로 육군 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저는 행정병을 특기병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이제 행정병으로 가서 사실 앉아서 컴퓨터만 하다 왔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서울 이제 사당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그 남태령이라는 곳에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였는데 옛날 이름은 뭐 수도경비사령부라고도 했다고 해요. 이제 바뀌어서 수도방위 사령부, 줄여서 뭐 수방사 그렇게도 부르는데 국방부 직할 부대로 수도 이제 서울을 방어하는 부대이고 모든 권한은 딱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대통령. 수방사 예하 부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하 부대 중 하나인 이제 전차대대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인사과 격리를 주로 담당한 행정병이어서 전차는 사실 구경만 했지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타볼 수도 없고요. 네, 구경만 했습니다. 가끔 군대 얘기하면은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앉아서 컴퓨터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 서울에 있었으니까 좀 편했겠구나. 뭐 수방사 좋은 부대라고 하는데 군생활 별로 힘들지도 않고 잘했겠네 라고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 행정병이니까 육체적으로 막 힘든 건 별로 없어요. 또 전방처럼 지방처럼 아주 집에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부대 정문 나오면 바로 앞에 남태령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것도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군대예요. 다 똑같습니다. 사실 뭐 군대는 다 군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덜하지만 제가 있었던 때만 하더라도 안 보이는 데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과에 있다 보니까 야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밤에 저녁에 쉬는 거 별로 없이 야근 정말 많이 하고 격리병을 하다 보니까 회계감사 한번 나오면 뭐 일주일 밤새는 건 기본이었어요. 남태령 수방사에는 제가 있던 전차대대 말고도 뭐 본부 근무대, 뭐 헌병단, 경비단 이런 특공대 등의 부대가 있는데 그 밖에 20개의 여야 부대들이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남태령에는 그런 예하 부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문서고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부대 이름이 문서고예요. 아마도 이제 군사 서류, 뭐 문서를 좀 많이 담당해서 주로 담당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은 부대가 아닌가. 인사과에 있으면 다른 부대 인사과 개원들하고 좀 연락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랬는데 문서고의 그 인사과 병사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전화도 가끔 하고요. 한 번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서고에 지하 군사 벙커가 있다고.
이거는 사실 이미 인터넷에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뭐 군사 기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벙커가 어떤 곳이냐면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이제 군 최고위급 관부들, 뭐 육군 참모총장이나 뭐 사령관들, 막 3스타, 4스타, 2스타 그런 스타들만 이렇게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막 회의도 하고 그런 곳이다. 그렇게 회의하는 날에는 그 수방사 안에 그 도로에는 수십 대, 거의 수백 대가 가까운 스타들의 차가 막 다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 군사 벙커, 지하 군사 벙커의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대통령과 군 최고위급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군사 작전 회의를 하면서 대피하는 그런 대피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소문으로는 핵이 떨어져도 안전할 만큼 튼튼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석 달 정도는 뭐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항상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나 외부 사람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문소고의 그 병사나 간부들도 정말 관리자 외에는 출입 금지, 말 그대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뭐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군 부대들을 위한 곳이고, 우리 주변에도 대피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지하 벙커와 같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아파트 지하나 혹은 이제 지하 주차장, 그런 입구에 보면은 가끔 이제 빨간색 간판으로 돼서 대피소라고 써 있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유사시에는 빨리 그곳으로 대피하라고 만든 대피소인데, 유사시란 이제 천재지변이나 혹은 뭐 전쟁, 사실 전쟁 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대피소로 먼저 가야 될지, 어쨌든 그런 유사시에 피하라고 만든 그런 곳인데, 다행히 아직 저는 그 대피소를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실 텐데,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피소의 위치도 좀 확인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런 대피소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대피소가 필요할까요? 왜 대피소가 꼭 있어야 할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사시에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집이 정말 튼튼하게 짓고 지하실도 이렇게 만들어서 핵과 같은 그런 게 떨어져도 안전할 만큼 설계를 했다, 그렇게 건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나의 대피소가 되겠죠. 하지만 뭐 아파트나 우리 보통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만약에 대피소가 좀 허술하게 되어 있거나 그냥 무너져서 보호를 전혀 해주지 못한다면은 대피소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피소는 좀 튼튼하고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지리적인 문제나 주변 상황에 맞춰서 잘 지어져야 할 겁니다. 대피소를 사용하는 일이 가급적 없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대피소와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하나 등장합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에 등장하는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성경에 나오는 예로는 도끼질을 하다가 모르고 도끼를 뒤로 뺐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은,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의도나 목적이 없이 정말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해하거나 죽였을 경우에 피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도시입니다. 성이에요, 성.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으로 인한 어떤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계속 지내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 도피성에서 좀 자가격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물론 실수를 했지만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살인에 대한 죄값을 그렇게 치르는, 가족도 못 만나는, 그렇게 치르는 그런 것이 됩니다. 도피성은 이렇게 피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게는
대피소나 마찬가지겠죠. 도피성 안에서는 그 어떤 보복과 살인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인데,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그 사람이 도피성을 피했는데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도피성을 밖을 나갔어요. 대피소에서 나가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밖에서 만약에 피해자 가족을 만나게 돼서 보복을 당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냥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복을 당한, 그렇게 여겨지는 대피소와 같은 곳이 바로 이런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요즘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면 가장 좀 안전하고 편안한 대피소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요, 집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집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확진자 다녀간 곳은 임시 폐쇄가 되기도 하고, 방역 작업을 하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거리두기 4단계 돼가고 좀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갔다거나 조금 접촉이 있었다면 막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몇 시간 기다리면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는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들죠. 보건소에서 방역복 입고 일하는 분들도 정말 힘드실 겁니다.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게 좀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학교는 영상 수업을 계속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제 생각인데, 그래도 좀 그나마 안전한 곳이, 지금 상황에서 안전한, 현 시점에서 좀 대피소라고 할 만한 곳이 어딜까 하면은 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말씀 첫 부분에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보면,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피난처, 어디인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100%, 1000%, 아니 10,000% 이상으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표제에 이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를 기록한 이제 고라 자손,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께서 참된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보호해 주실 것을 정말 담대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냥 장난으로, 사실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장난으로 사면초가라는 말 듣고, 사면에 초가집이 있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사면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이죠. 과거 중국에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한나라가 초나라의 이제 포위를 당해서 만들어진 그런 한자성어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사면, 동서남북에서 적에게 둘러싸인 그런 상태,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되어 위기에 처한 상태,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시편 시인은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2절 말씀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사면초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한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든데, 사실 그것보다 경제적인 건강 문제 등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셔서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겨낼 수 없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시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어떤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마치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서 솟아난 물이 이제 히스기야의 터널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을 좀 연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흐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예루살렘은 요동하지 않고 평화의 동산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깃든 말씀인 것입니다. 성가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는 내 피난처니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크게 요동하여도 두렵지 않네. 이런 성가곡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피난처의 손길이 마치 물 흐르듯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46편을 보면 피난처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절, 7절, 11절. 특히 7절과 11절을 보면요, 어휘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구절이 똑같아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느냐, 마치 찬송가의 후렴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시편 46편 1절은 전체 찬양의 어떤 도입부이자 소개하는 글이고요.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가 찬양의 1절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주변 나라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 후렴구로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7절 말씀을 후렴을 찬양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찬양의 2절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으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보호하심과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간구하라고 찬양한 뒤에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후렴구로 찬양을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만 해도 성령의 감동이 오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시편 46편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가 1절로 전체 찬송가 1절 후렴, 또 8절부터 10절까지가 2절, 11절이 또 후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시편 46편.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항상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외우기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시련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온 삶이 짧든 길든 시련은 누구나 겪기 마련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배고프거나 쉬를 해서 답답한 그 아기 나름대로의 시련을 겪어요. 이건 뭐 제가 악담이나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란 다 그런 거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삶에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저 혼자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겪으신 일이었을 것이고요.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 아주 강력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진이나 사고와 같은 물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나 혹은 재정적인 것, 때로는 정신적인 고난이 정말 큰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화산 같은 자연재해, 지진은 가끔 일어나죠.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깝게는 동남아 미얀마 사태도 다들 아실 거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도시 수도 베이루트에서, 항구에서 작년에 암모늄 그런 가스 저장 탱크가 폭발해서 대참사가 일어났고, 그 여파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져서 나라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악화돼서 화폐 가치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석유 폭등해서 이제 일반인의 삶들이 정말 힘든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남아공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죠.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평범한 삶, 보다 나은 내일의 삶, 그것을 원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고통과 시련 중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면 위로 더 많이 드러난 이단인 신천지, 다들 아실 겁니다. 신천지가 사실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나 기독교 교파 중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좀 확산돼서 이제는 신천지가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이단 혹은 사이비적인 요소가 좀 있다라고 많이 드러났지만, 그렇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사실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교회들이 같이 욕을 먹는 경우가,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나오기도 하고, 또 올바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 다시금 이제 교회를 향한 영적 공격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도 듣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쩌면 내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감마저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대처와 수습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한데, 이러한 영적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우리의 영을 정말 힘들게 하고 신앙을 막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고, 그 공격이 영적인 공격, 영적인 고난, 영적인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1510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종교개혁의 출발을 알렸던 마르틴 루터,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 시편 46편을 항상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인데, 이 찬송가가 이제 시편 46편을 참고로 해서 지은 찬송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 로마 가톨릭, 지금의 천주교죠. 가톨릭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의 권력은 한 나라의 왕보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아주 높지만, 당시에는 나라의 왕보다도 강력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직자들은 부패와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타도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외쳤던 루터,
반대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루터가 이단자였던 거죠. 결국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이 뭐냐면 너는 이제 가톨릭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신은 뭐 다른 종교 없이 다 가톨릭만 믿었기 때문에 가톨릭에 너는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고 자유도 없다. 당시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래서 목숨이 정말 위태로울 지경에 놓였던 루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하다는 것을 바로 이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의 놀라운 시작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 동역자를 만나서 안전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의 독일어 번역을 만들어냅니다. 그 뒤로 뭐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을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자가 루터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루터처럼 우리도 이 말씀, 이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10절 말씀 보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현장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못 차리죠. 요즘 말로 하자면 뭐 멘붕, 멘탈 붕괴되는 멘붕이라고. 정말 고통의 날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잃었으니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좀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나를 이 선교 현장에 보내셔가지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 허드슨 테일러는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절친한 동료 선교사의 순교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도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고통의 날을 보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좌절하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면서 견뎌내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선교의 놀라운 일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인생의 능력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서 편안히 쉬는 그 영적 비밀을 깨달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뒤흔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앞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동서남북 사방,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도 촘촘하게 정말 둘러싸인 어려움과 시련,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사면초가라고 하는 상황에 그렇게 정말 사방에 둘러싸인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열려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일까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위는 뚫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새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하늘을 통해, 그 구멍을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처럼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가족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옆에서 붙어주시는 참된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나오는 에녹,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실 좀 계속 얘기해서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죠. 각자의 삶에서 시련을 겪고 계실 겁니다. 다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때에 더욱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이신 그 하스데반 목사님이란 분이 찬양을 하나 지은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46편 이 말씀 특히 10절 말씀을 토대로 지은 찬양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시는 분도 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세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도 만드시고 고쳐주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며 가만히 있어 정말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질병 속에서도 고쳐주시고 고통 중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